미대 입시생이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고치기도 하고 야 다시 그려 하기도 하고 너무 심하면 북 찢어버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장인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고 누가 감히 고치거나 찢어버린다면 그는 명작을 망친 주범으로 욕을 먹을 것입니다. 누군가 범죄자나 인생 파탄자에게 당신 정신 차리고 인생을 똑바로 사시오, 인생을 다시 사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납득이 가겠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며 명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에게 당신 인생 다시 살아야 돼, 그러면 저 사람 정신병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도 아니고 세리에게도 아니고 정말 누가 봐도 대단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 앞에서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옆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보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 설교가 핀트가 안 맞는다, 청중 파악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면 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는 존경받는 그룹이에요.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려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주축을 이루게 된 영향력 있는 그룹인데, 바리새파는 전체 인구 중에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또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 최고 중앙의결 기구로서 최고 재판소 역할을 하고 법을 집행하고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은 7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뒤에 보면 10절에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랍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는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근을 가져다가 장례를 드린 것을 보면 그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인 중에 최고 그룹에 속하는 사람, 유대 교회 최고봉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난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 천국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건축으로 치면은 리모델링을 하고 수선을 하면 쓸만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못 쓰겠어, 다 허물어 버리고 재건축해야 돼. 너는 그와 같이 돼야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최고봉에 위치해 있는 그 존경받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지금 니고데모는 나이도 지긋할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30대 젊은 지금 청년인데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아주 큰 사업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신뢰와 존경도 받는 한 분이 어느 날 마음이 공허해서 교회나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가까운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은근 마음속에 뭐야 이거, 날더러 죄인이라고,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약간 좀 심기가 거슬릴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만약에 비유한다면 이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의 한 젊은 목사님이
존경받는 장로님에게 가가지고 장로님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여러분 이건 뭐 상상도 하기 싫죠. 그 이후의 결말을 제가 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장로님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제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거의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경건하고 존경받는 이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왜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첫째로 니고데모가 영적인 생명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하니까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영적으로 사실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엄청나게 참 무지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이런 식의 말씀을 쭉 하니까 니고데모의 반응이 이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거지. 아니 무슨 성령으로 갑자기 새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반문은 비신자들이나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아빠가 너무 돈이 많고 유명하고 인자하고 훌륭하고 가정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은근 마음속에 야 나도 이 집안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날부터 친구네 아빠에게 효도하고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생일 선물도 사다 드리고 그 친구네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도 하고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집안의 아들이 되려면 그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똑같아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나는 것은, 육체적으로 나는 것은 육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돌을 닦는다고 강아지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개에게서 100만 번을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강아지죠. 사람이 100만 번을 다시 태어나고 윤회한다 할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사람일 뿐이에요. 영으로 나야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면 그냥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가운데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야, 이미 성경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걸 몰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서약을 하잖아요. 서로 언약을 합니다. 근데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신부가 되고 내가 너희 남편이 돼서 내가 너희들을 잘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들 네 하고 그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웬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고 다 같이 범죄를 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모두가 다 쫓겨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전부 쫓겨나서 아수르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 실패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그들을 부르시면서 두 번째 약속을 주세요. 이걸 소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약속은 이거예요. 야, 너희가 너무 죄악돼서 내가 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데 메시아가 오면 그날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그 포로기에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또 뭐 요에스의 예언도 그렇고 스가랴의 예언도 그렇고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너무 죄악돼서 너희들이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 변화시켜서 그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항상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랍비예요.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 어떻게 그걸 모르냐?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식은 발견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짜 주제가 되는 핵심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소경으로서 소경을 이끄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고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이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스스로 율법 못 지켜 율법운동, 도덕운동, 윤리운동으로 절대 이민족 못 받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메시아를 통해 거듭나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교훈이고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역사에서 제대로 못 배워요. 역사에서 제대로 못 배우면 불행한 역사를 반드시 반복한다고 하죠. 이게 지금 니고데모예요. 자기들의 선조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살아보려다가 다 실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내가 율법 운동을 통해서 내가 이 거룩한 종교 유대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이끌어 볼 거야. 실패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 또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포함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걸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니고데모에게, 유대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의 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 말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창기가, 세리가, 죄인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서 그걸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안 믿었고 선지자를 안 믿었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안 믿었다는 것이죠. 율법과 도덕은 길이 아니야. 절대로 죄인된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로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너희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그럴 때에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한 선조의 길을 다시 반복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근간으로 삼고 살아간 모습이 어쩌면 이 성리학을 근간으로 삼았던 조선시대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에게 조선이 몰락한 이유를 꼽으라면 항상 대부분 학자가 1번으로 성리학을 꼽죠. 공자, 맹자 등 엄청난 사상가들의 사상을 집주희라고 하는 분이 집대성에서 만든 것이 성리학이라고 하죠. 이게 조선시대 통치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들, 사대부들이 실상이 어땠어요? 전혀 이 시대를 분변하지 못하고 기울어가고 있는 명나라에 대한 이 철저한 사대주의,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참 역겹죠.
양반과 사농공상의 서열을 나누고 노비제도라는 착취적 신분제도를 운영하고 양반들이 일반 백성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반들은 농, 공, 상을 천하게 여겨서 이 뭔가 생산적인 활동에는 전혀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신을 일본에 보내서 보고를 듣죠.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군인들 무기가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사대부들이, 성략을 숭상하는 사대부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봤자 그놈들은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외놈들이다. 저 청나라가 막강합니다. 그래봐야 그놈들은 오랑캐다. 이 땅에 하늘을 숭상하는 법도를 아는 성략을 가진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그런 조선 땅을 하늘이 버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신승리 어떻게 됐어요?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초토화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갖고 급기야는 일본에게 강점당하고 주권을 뺏기고. 여러분, 왜 정신승리가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아. 저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 정신승리가 왜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폐지된 것입니다. 왜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근사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착취와 굶주림을 당했고, 조선 사대부들이 그런 그럴싸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동안에 그날에는 얼마나 많은 착취와 고통과 여성들이 핍박받고 멸시받는 그런 세상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율법, 도덕, 이상, 이것들의 허상입니다. 왜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종교가 결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도 배후에 자기는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이 표리부동한 내로남불의 모습,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보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이면이고, 아무리 옳은 소리를 내도 죄의 강력함 앞에서 인간은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배워라. 역사를 보고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 안에 있고,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데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진정 거룩하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길이 있는 것이지, 인간의 종교, 인간의 이성, 인간의 합리,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인간의 그럴싸한 제도 속에, 주의 속에, 이념 속에, 사상 속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미 실패했다라고 하는 곳에 온갖 박수와 환호를 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다시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고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외쳤던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AD 70년 로마의 디도가 쳐들어와서 모두 싹 쓸어버리고
모두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거의 2000년이 되는 동안 그들은 주권을 잃고 온 땅에 나그네가 되고 유리방황하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매함,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너는 성경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우매한 지도자일 뿐이다, 이 말씀인 거죠. 또 결국 네 번째로 니고데모는 열심은 있으나 구원의 지식에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어요. 왜요? 몰래 온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밤을 단지 때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밤은 영적인 어둠을 상징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단지 밤에 나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영혼이 어둠,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밤이에요. 겉으로는 근사하고 존경받을 만한데 영적으로는 눈이 감겼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니고데모의 눈을 가려서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다시 실패의 길을 반복하고 있는가요? 무엇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을 보지 못하게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못 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의 선행, 니고데모의 자기의, 니고데모의 성공, 니고데모의 경건입니다. 차라리 그가 세리요 창녀처럼 죄인이었다면 결코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 의와 내 경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를 외면한 것입니다. 악하고 추한 것이 니고데모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선한 것들이 그의 눈을 가장 아름다운 최선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이러한 자기 의로서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로서의 흥정이고 보상을 위한 거래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 때문에, 내 선행 때문에,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복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남다르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만 이거는 사랑도 감사도 자원함도 아닌 보상을 위한 노동이고 삭슬 위한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 그의 봉사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혹여 무엇인가를 이루면 자기 의에 도취되어 교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시하게 정죄하고, 반면 원하는 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분노와 절망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돌아온 둘째 동생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원망과 비난을 쏟아냈던 맏아들, 그의 모습이죠. 맏아들은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라고 하지만 정작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우리 주변에 우리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판단과 분노와 정죄를 일삼는 이 맏아들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죄인과 세리는 썩은 떡이라면 니고데모는 쉰 떡입니다. 겉으로 어떤 썩은 시커먼 모습도 또는 무슨 구더기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겉으로만 보면 먹을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다 쉬어버린 떡, 똑같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너도 거듭나야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네가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이 의미를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네, 여기 보면 물로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죠. 물은 죄를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뼛속까지 새겨진 원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범이 자기 무늬를 씻어낼 수 없듯이, 아무리 세수를 한다고 피부색을 바꿀 수 없듯이 죄는 우리 안에 새겨진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죄를 정말 뉘우치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본다면, 그래서 자기의 죄의 뿌리를 추적한다면 그는 자기 세포 하나, 그리고 더 깊숙이 자기 심장에까지, 그리고 자기 뇌에까지 온 장기에 죄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 죄는 결코 제거할 수 없으며 그 죄로 인해 내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죄를 씻어낼 수 없는데 성경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보배 피로 우리가 이 죄에서 깨끗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하반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게 바로 물로 깨끗이 씻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과거의 죄 또는 현재의 죄, 내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정과 하나님 앞에 기록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그냥 모든 구석 하나하나 어떤 오점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완전히 씻어주시는 것. 그래서 백색처럼 순결하게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그럴 때마다 또 씻어주셔서 언제나 예수님의 피로 항상 깨끗하고 완전하게 의롭고 순결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오시면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바위처럼, 그래서 딱딱하고 차가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마음, 둔한 마음, 총명이 어두워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설교를 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 제가 절대 뭐라고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드럽다는 것은 살코기처럼 보들보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응하는 마음,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듭나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해서 모든 행위에 대한 표들을 만들어서 그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나에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생겼어요. 근데 마음이 아내에게 없다면 그 남편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건하고 착한 일 하고 유능하고 성공적인데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은 주님이 가증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마음이고,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엄청나게 미미해 보이지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구제를 하고 엄청난 막 남다른 헌신을 하는 것에 비해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은 진짜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거듭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와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거듭남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고대 세계는 요즘도 그렇지만 바람이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부는 거예요. 부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게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거듭나는 거예요. 하고 성령이 불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예배당에서 졸던 분이 어느 날 그냥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어느 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을 감고 있던 그분이 어느 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날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분도 놀라고 나도 놀랬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에 감동해서 듣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어느 날 거듭난 거예요. 무려 10년 만에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와서 주무셔도 이곳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이니까 그래도 집이 아니라 여기서 주무신다는 게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주무셔도 거듭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주무셔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운행하세요. 생기가 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분이 주무시다가, 주무셔도 계속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가 길잖아요. 초반부 주무시다가 자다 잤는데 아직도 설교가 안 끝났으니까 맑은 정신에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편 옆에서 막 옆구리 치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자꾸 남편 교회 가려고 하는데 오늘 교회 가서 졸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모셔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10년 동안 주무셔도 괜찮아요. 11년째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이 땅의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 걸까? 이것은 바로 하늘의 일에 달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죠. 육신이 돼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신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예수님은 구약의 한 신기한 사건에 비유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걷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들이 늘 원망했어요. 그때도 가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게 심해가지고 지도자인 모세까지 원망해서 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것으로 끌고 왔구나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도저히 놈들 안 되겠다 그래갖고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광야의 장막에 여기저기 텐트에 그냥 불뱀이 들어가고 막 무는 거예요. 왜 불뱀이겠어요? 딱 물리면 불처럼 몸이 열이 나고 퉁퉁 부어서 죽는 거예요. 그 독에 의해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처방 하나를 주시는데 긴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까지 수백만 명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쳐다보려면 장대를 얼마나 높이 매달아야 되겠어요? 높이, 최대로 높이.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고 그냥 꼼짝도 못한 그 사람들이 커튼만 열고 바라보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인자가 이와 같이 높이 들려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듯이 옛 뱀인 마귀에게 물려서 죄의 바이러스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이. 근데 이 높이 들린다는 것은 첫째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에서 자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온 땅이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십억 인구가 다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으로 다 높여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이죠. 15절.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인자가 들려야 되는가를 말하죠.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근데 단지 구원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어떻게 영생을 얻죠? 어떻게 새 생명을 얻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땅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어떤 거죠? 주님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그 시대의 징조가 뭐죠? 그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요에서의 예언이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온 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자에게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언한 대로 거듭나는 역사가, 새 생명을 받는 역사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한동대 총장이셨던 고 김영길 박사님은 세계적인 학자셨잖아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고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학자시니까 아마 자기가 연구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앙서적을 막 산더미같이 사고 성경책을 펴놓고 계속 읽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글을 읽던 중에 문득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마음에, 복음의 깨달음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 그러나 신은 죽을 수 없기에 죄인을 대신해 죽으려면 그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진리가 이분이 갑자기 팍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둠이 환해지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자기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김영길 총장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자동차 핸들을 잡고 가는데 하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인데 어제 본 하늘이 아니고, 똑같은 길인데 어제 본 그 길이 아니고, 똑같은 나무, 똑같은 풀잎, 그것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나는지요. 왜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 안 계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나한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란에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모습 똑같습니다. 맛도 똑같습니다. 삶아서 먹으면 어떤 게 유정란이고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22일 만에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어미닭이 품으면 썩어버립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거듭났고 생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가 품고 잘 양육하면 그 생명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익숙해집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더 교만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신하면 처음에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모를 수가 없어요. 배가 불러오고 안에서 태동이 있고 가릴 수가 없어요. 배가 이만큼 커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거듭남도 처음에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임신한 지 10개월이 됐는데도 배가 안 부르다. 그러면 그건 상상 임신입니다. 예수 믿었는지 10년이 돼도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상상 구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본문처럼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증거들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할 때 그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오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생명의 능력입니다. 거듭나야 소망이 있어요. 이런 거듭남의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예배당에 오는 자마다 이런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주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령님,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셨다면, 니고데모 앞에 서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거듭나야 해. 네가 거듭나야 해. 네가 남 다르게 정직하고 또 존경받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영향력 있는 거 알아. 그래도 너 거듭나야 해.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직분도 있고 그렇게 교회 생활했지만 아니야, 너 거듭나야 해. 네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해. 오늘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십니까?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 부를 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분의 보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멋진 흥미진진한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죄를 이기는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사방에서부터 불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